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입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부터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 검을 가지신 이가 이러시되,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뭐라 그랬어요? 좌우에 날선 검. 날선 검이 뭐죠? 날이 서 있는 검. 날이 서 있는 검이니까 하여튼 날카로운 검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검인데 왜 날선 검이 필요하냐 봤더니 13절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뭐가 있어요? 권자가 있는 데라. 사탄의 자리가 있는 데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둥지를 두고 거기에 자기의 권자니까 보좌를 딱 놔둬가지고 거기서 자기를 자리를 잡고 털을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버가모 지역입니다. 버가모 지역. 그래서 지리적으로 버가모 지역이 어딘가를 봤더니 그게 언덕 위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뭐가 많냐고 봤더니 그리스의 저기 신전들이 있죠. 신전이 6개가 있답니다. 6개가 신전이 있고 그리고 태양 신전이 또 따로 있고 그 또 신전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제일 높은 곳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대요. 제우스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일 높잖아, 그죠? 대빵신이 제우스 신인데 그래서 그 버가모 지역은 제우스가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곳이 버가모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뭐예요? 자기의 권좌를 딱 두고 있는 곳이 버가모 교회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사단의 세력이 세겠냐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서 사탄에 사는 곳에서 뭘 당했어요? 죽임을 당해서 예수 믿는다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핍박도 강하고 했던 곳인데 또 그 지역이 이제 잘 사는 지역입니다. 양피지를 이제 생산하는 곳인데 양피지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글씨를 다 어디에 써요? 종이에다 쓰잖아. 종이에다 글씨 쓰는데 그때 당시 뭘로 썼어요? 다 이제 양피지, 그러니까 가죽에다 이렇게 쓰는 그 산업이 발전된 곳이 어딘가 하고 봤더니 버가모 지역이라서 하여튼 양피지 산업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곳이 버가모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버가모 지역에 우상도 가득했고 잘 살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었다고요? 사탄이 힘을 발휘하고 있었고 권세가 셌다라는 거지. 그만큼 그래서 교회도 핍박을 많이 받았고 힘든 지역이 버가모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비탄 지역이 어디냐면 울산이야. 이 울산이 버가모 지역하고 비슷하다라고 봐야지. 울산이 절이 많습니다. 큰 절도 많고 그 다음에 점집도 많습니다. 울산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 데가 되게 많고 또 잘 살잖아, 그죠? 또 잘 사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울산이 힘이 세요, 약해요? 울산의 기독교율 예수 믿는 사람의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나요? 울산의 퍼센트가 약 6에서 7%라고 합니다. 6에서 7%. 우리나라 전체의 예수 믿는 퍼센트는 약 20에서 25%. 1000에서 1200 보니까 20에서 25%인데 예수 믿는 가장 예수 많이 믿는 지역이 어디냐면 저기 전라도래요. 전라도 30% 가까이 되는데 요즘은 전라도 신앙을 못 믿겠어. 거기서 난 못 믿겠어. 전라도 신앙이 요즘 믿음이 안 가. 믿음이 안 가고 하여튼 예수 믿는 퍼센트가 제일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러는 걸 보면 제대로 믿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 지역도 울산 지역도 퍼센트가 6에서 7%밖에 안 됩니다. 울산 전체 인구가 120만인데 그러니까 120만 중에 10%가 믿으면 12만 명이 예수 믿는 거죠. 12만 명이 예수 믿는 건데 6, 7%니까 한 7, 8만 명 정도밖에 예수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울산 전역에 예수 믿는 숫자가 7만 명 내지 8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고
여기가 그래도 광역시잖아, 광역시. 울산이 그래도 광역시잖아. 이름만 광역시야. 어. 울산에서 큰 교회라고 해도 숫자가 모이는 것이 3,000명 정도라고 얘기하거든. 제일 큰 교회가 뭐 한 3,000명 정도 모인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에는 서울 쪽, 경기도 쪽에서는 3,000명 정도 모이면 큰 교회라고 얘기 안 합니다. 중형 교회라고 얘기해요. 근데 울산에서는 그게 제일 큰 교회고 그것도 몇 개 없어. 그만큼 울산 지역 자체가 이 버가목 지역처럼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 믿고 있는 게 대단한 건데, 하여튼 이런 지역에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이 버가모 지역에는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날선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날선 검이 필요하다. 그 날선 검이 뭐겠어요? 성경에 보면 날선 검 그러면 다 말씀으로 성경이 얘기했다고.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날선 검이다. 자, 에베소서 6장 17절도 우리가 잘 아는 전시갑주에서 말씀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근데 또 보면 좌우의 날선 검이니까 좌우니까 이런 칼이 아니에요. 식도처럼 이렇게 이런 칼이 아니고 좌우의 날선 검은 뭐예요? 이렇게 생긴 검이야. 그죠? 이런 검이야, 이런 검. 좌우의 날선 검이니까 이건 한쪽밖에 없잖아. 한쪽이잖아.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됐어요? 좌우 양쪽 다입니다. 양쪽 다니까 이런 검을 가지시니까. 근데 이 검이 예수님께서 손으로 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나와요? 날선검이 어디서 나와요? 아까 읽었잖아, 본문 말씀. 아까 본문 읽었는데, 자, 2장. 자, 몇 절이었냐면 17절 보시면, 16절 보시면 이 검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무엇으로요? 내 입의 검으로. 1장 16절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1장 16절 보시면, 자,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평평평평 튀어나와. 영화에서 보면 가끔씩 그런 거 있잖아. 그죠? 영화에서 보면 입에서 검이 팍팍 튀어나가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막 튀어나갑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도 그렇게 돼 있어. 19장 14절 보시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의 입에서 뭐가 나오고? 예리한 검이 나오고, 옛날 성경에는 이한 검이 나오고 그렇게 돼. 이한 검. 그게 이하다는 게 뭐냐면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다. 그런 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다. 말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곧 뭐다? 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에서 검이니까 싸우라는 얘기지. 뭐 밥 지어 먹으라는 얘기 아니잖아. 싸우라는 거야. 싸우라. 영적 싸움을 하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울산에 살면서 이런 지역에 살면서 뭘 가지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영적 무장을 하냐? 영적 무장.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데 무엇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걸 자세히 설명한 성경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잠언서에 아주 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잠언서를 한번 보시면, 자, 잠언서 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4장 20절부터 보시면 요 부분이 말씀에 대한 무장을 어떻게 하는지
잘 설명해 놨어요. 4장 20절부터 한 27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뭐하며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뭐하지 말고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영적 무장을 하냐? 20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 보시면 내 아들아 내 말에 뭐하라? 말씀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말에 뭐하라고요?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뜻이 뭐겠어요? 주의하라. 주의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 주의라고 딱 적힌 걸 만약 보면 조심, 비슷한 겁니다. 주의하라, 조심하라. 비슷한 뜻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말씀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가볍게 지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쉽게 듣지 말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왜 가볍게 들으면 안 되냐? 말씀이 곧 뭐냐면 성경은 말씀을 곧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곧 생명이다라고 돼 있어요. 생명. 자, 성경에는 이러한 말씀이 많아요. 요한복음에 보시면 6장 63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다? 생명이다. 생명하고 목숨하고는 달라요. 목숨과 생명은 뭐다? 다르다. 목숨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100년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지만 생명은 뭐예요? 영원토록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주의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성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성도들이 하여튼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말은 하여튼 잘 듣는데 하여튼 뭐라 하면 하여튼 그건 주위에서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말씀에 주의하자고요. 자, 그 다음 말씀 또 뭐라고 돼 있냐? 자, 잠언서 4장 20절 다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또 돼 있어요. 내 말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뭐라고요? 귀를 뭐하라뇨? 기울이라. 기울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하라? 관심을 가지라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드라마에 있나요? 요즘은 애국에 있어. 애국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애국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지만 그것도 애국이 되는 거지.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요즘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애국 운동하다가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왜 떨어져 나가나 하고 봤더니 그분들은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정욕 위에 서 있어. 그러니까 한때 열심히 했다가 중간에 이제 자기에게 별로 큰 이익이 안 되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꾸준히 하는 거야. 왜? 나라 살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또 목적이니까 자기의 어떤 육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도 그렇지만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 다른 곳에 관심이 있다라면 여러분의 관심을 어디로 가지고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오셔야 돼. 말씀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건성건성
우리가 들으면 안 되고,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야. 설교 들을 때도 집중해서 들어야 돼. 관심과 집중이야. 집중해 들어야 돼. 설교할 때 집중해 들어야 됩니다. 졸아도 안 되고. 갑자기 눈 뜨시는 분들이 있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그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부자냐면, 어떤 해에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소출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이제 수확이 되니까 이걸 넣어둘 데가 없어.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지었습니다.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가득 쌓아 넣었어. 쌓아 넣어가지고 그걸 창고 안에 곡식에 가득 찬 걸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흐뭇하겠지. 다들 부러워하고 있어. 흐뭇해가지고 내가 몇 년 동안 놀고 먹어도 되겠다고 흐뭇해하고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그 사람 영혼을 데려가겠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했어요. 어리석은 부자다. 너가 그렇게 열심히 벌었지만 그게 네 것이 되겠냐? 죽고 나면 그거 누구 거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자기에게는 부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난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인데,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게 되신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열심히 설교를 하고 있었어. 백성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번쩍 손을 들면서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질렀어. 그러더니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우리 형하고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형이 유산을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나하고 형하고 유산을 제대로 나눌 수 있게끔, 나에게 유산을 나눌 수 있게끔 좀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소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더니, 누가 나를 너희의 유산 나누는 자로 세웠냐 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예요. 그 유산을 나눠달라고 얘기했던, 유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간섭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냐? 그 자체도 어리석은 거지만, 그 사람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셨어요? 예수님 뭐 하고 계셨어? 말씀을 전하고 있었잖아. 말씀 전하고 있었잖아. 그죠?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 사람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뭐만 생각하고 있어요? 현이 유산을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하지? 저거 내가 가져와야 되는데, 설교하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찔리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엔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 있냐면, 형하고 유산을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거기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 너 하는 그 모습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어떤 사람이 되면 안 되냐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내가 뭐 해주겠다? 더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했죠. 이 모든 것이 뭔가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세상 염려입니다. 세상 염려에 대해서 이것은 뭘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말씀했어. 그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게끔 내가 지켜주겠다, 그 뜻이거든. 근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않고 내 근심과 걱정을 먼저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선 결국 뭘 못해요? 전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구하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천국은 갔다라고 쳐봐. 천국은 갔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뭐가 없어요? 상이 없잖아. 왜? 뭘 한 적이 없으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어떻게 산 거예요? 늘 세상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다가 그냥 하나님 나라에 간 겁니다. 아무 주를 위해서 일한 것 없이. 그렇게 살고 싶진 않잖아. 그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렇게 살고 있겠냐고.
세상 근심 걱정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안 해. 왜? 세상 근심 걱정이 너무 크니까.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결국은 무엇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구원은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두 가지 다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에 뭘 쌓아야 되냐면 상을 쌓아야 돼. 쌓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또 해주세요? 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걱정을 다 없애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있는, 다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해 두었는데 우리는 별로 그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요? 귀를 기울여서 뭐 해야 되냐면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냐? 성경에 보면 그에 대한 모델이 하나 있어. 모델. 그 모델이 뭐냐면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면 이런 교회처럼 하라고 돼 있어. 베레아 교회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뭐해서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받으라고. 간이 저리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뭐하고 받고 그만큼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기울여 드렸더니 뭐가 생겨난 거예요?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더니 믿는 자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들었더니 믿음이 생기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뭐 할 때가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 한다?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더니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더니 뭐가 된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뭐 하는 거냐면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그 사람처럼 딴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심령이 살아난다고. 심령이 살아나는 다른 방법 없어요. 심령이 살아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잠언서 4장을 보시면 4장 2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것을 내 눈에서 뭐 하지 말며 떠나지 말며 말씀을 어디에서?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 이게 뭔 뜻이에요, 이게? 늘 내 옆에다가 말씀을 두고 읽어라 그 뜻입니다. 늘 내 옆에다가 말씀을 두고 읽어라 하고 말씀했다고. 성경의 교회에 대한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신명기에 제가 자주 드리면 신명기 6장 4절에 되어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뭐하고?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집에 뭐 할 때 앉았을 때든지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하여튼 자녀들 옆에다 귀에다가 계속 뭘 주입시키라고요? 하여튼 귀에 뭐가 앉을 만큼 딱지가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자식들에게 말씀을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어도 길을 갈 때도 누워있을 때도 일어날 때도 하여튼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는 또 그것을 어디에 매며 내 손목에 매고 기회를 삼으며 내 미간에 여기 이마에 붙이고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서 온 집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했다고. 아멘. 집에다가 다 붙여놨나요? 최소한 달력이라도 붙여놔. 다 달력은 말씀이 있잖아. 요즘 달력도 안 보잖아요. 요즘
요즘 달력도 안 보는데,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달력도 안 보는데, 말씀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게끔, 내가 볼 수 있게끔, 들을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 각자가 만드셔야 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삶 가운데 움직이는 코스가 있다고,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그 길 가운데, 그 내가 머무는 곳 가운데 뭘 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듣고 읽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두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가는 곳마다 성경책을 놔뒀어요. 내가 머무는 곳에마다 성경책을, 다 똑같은 성경책을 놔둬요. 왜냐하면 틀린 성경책을 놔두면 또 안 돼. 왜냐하면 지금은 핸드폰으로 이제 성경을 보지만 옛날에는 이제 책으로 봤는데, 이게 성경이 바뀌면 성경 찾는 데 힘들어. 성경을 찾는 데가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성경을 찾을 때도 몇 장 몇 절 외워서 찾는 게 있는가 하면 성경의 느낌으로 찾거든. 이 말씀은 요 느낌에 있어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늘 보던 성경을 보면 성경이 잘 찾아져요. 근데 안 보던 성경을 보면 이게 잘 안 찾아질 때가 있어.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내가 있는 자리에다가 다 놔뒀어. 이렇게 놔두고 언제든지 앉으면 성경을 보게끔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삶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다가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시스템을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래야지만 자동적으로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내가 접해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놔야지만 반강제적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뭐 시간을 정할 수도 있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맞게끔 그렇게 해 두셔야 돼. 시스템을 만드세요. 아시겠죠? 말씀을 뭐 할 수 있는,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17장 18절을 보시면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왕에 대해서.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너희가 왕을 세울 텐데 왕이 되자마자 반드시 뭘 하라고요? 이 율법서, 모세오경에 대한 율법서를 뭐 해가지고 등사본, 그때는 다 뭐 해야 돼요? 다 써야 된다고. 다 써야 되니까 개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걸 다 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죠? 지금처럼 이런 책이 아니잖아. 전부 다 어디예요? 양피지나, 그때 양피지도 제대로 없어서 하여튼 이상한, 하여튼 여러분, 이사야서가 한 짐이래잖아. 한 짐. 우리는 성경 전체가 이렇게지만 하나가 한 짐이에요. 하나가. 근데 모세오경을 다 가지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왕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왕은 그만큼 권력이 있으니까 왕이 딱 되면 자기 율법서를 만들라는 거야. 그걸 모세오경의 그 율법서를 누굴 통해서? 레위 사람 제사장을 통해서 그걸 다 뭐 하라고요? 다 쓰라는 거. 써가지고 항상 어디에?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 어디에 두고?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그죠? 그래야지만 교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왕이 교만해지면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마다 장구하다. 오래 왕이 되을 것이고 그의 자손도 왕위가 길게 갈 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여호수아서 1장도 보시면 1장 7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하다? 형통하다. 그 다음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고?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두고 늘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 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통하다. 그 다음에 그 길이 평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길이 자꾸 꼬여 자꾸 꼬여가면
빨리 뭐 하셔야 되냐면 처방이 뭐냐면 빨리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으시라고. 아멘. 또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시편 1편. 시편 1편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1편 1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형통하다. 그러니까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그 말씀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래잖아. 여러분은 복 있어요? 복 있는 게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이 보기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더 시편 107편 20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7편 20절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위험한 길을 가는 것을 뭐하고요? 못 가게 만들기도 하지만 건지기도 하십니다. 내가 위험한 지경에 빠졌는데 그때 그걸 건지는 것도 뭘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건진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19편 105절 보시면 119편 105절까지 주의 말씀은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뭐가 되고 등이 되고 빛이 쫙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삶이 형통하고 그 삶이 평탄하게 되고 아멘.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뭐 해야 되냐면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한 번 가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경건의 훈련이 있다고 해요. 경건의 연습.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에 여러분 훈련해줘. 운동해 안 해요? 운동하잖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것도 유익이 있다고 돼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보다 더 유익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경건의 훈련이 더 유익한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 배에다가 뭘 만들어요? 왕자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저는 만들어진 적이 없어.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시도도 안 해봤어, 나는. 그 육체 연습보다 성경 연습이 더 나아. 근데 이 남자들이 이거 만들기도 힘들지만 또 뭐도 힘들어요? 유지하기도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이거 먹고 뭐 하면 이게 없어진다며. 안 해봤어, 난 몰라.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것처럼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장을 해서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면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성경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고백. 자, 욥기서 한번 보시면 욥기서 몇 장을 보시냐면 자, 욥기서 23장 12절 보시면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뭐 했다? 귀히 여겼도다. 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지. 뭐보다 무엇을? 음식보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좋아요?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게 더 좋아? 그게 더 기대가 돼. 오늘은 무슨 반찬일까? 그거보다 먼저 여기서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잘 먹고 영의 말씀을 충만하게 먹고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돼요? 육신의 음식을 먹어야 돼. 성경도 다 그렇게 돼 있잖아. 예수님께서도 베세다 거기서 쫙 말씀을 다 증거하고 사역을 하시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주는 거지.
먹을 것부터 안 줬어. 영적인 말씀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에서 못 먹은 사람은 더 먹고 내려가야 돼.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고 해야지만 뭐가 되어진다고요? 영적으로 우리 무장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잠언서 4장 21절을 보시면 21절 보시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내 마음속을 뭐 하라고요? 내 마음속을 지키라는 거지. 내 마음을 지키라고 돼 있어요. 왜? 그것을 얻는 자에게 뭐가 되고 이 마음을 지켜야지만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내 속에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게끔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내 속에서 뭐가 되고 생명이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육체의 건강도 된대. 이게 육체의 건강도 된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육체의 건강이 왜 될까요? 이거는 이 시대에 와서 증명이 됐어. 요즘 시대에 와서 증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증명이 됐냐? 요즘 여러분 병원에 가서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의사들이 다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때문이라 그래. 하여튼 병명이 확실하지 않으면 다 뭐 때문이다? 스트레스 때문이다. 스트레스 왜 받아요? 왜 받아? 그 속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하지 말고 저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언제까지 기도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안이 어떻게 임하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때 그 위에서 내려오는 평안의 느낌은 말씀이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와요. 말씀이 나에게 탁 임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평안을 쫙 깔아준다고. 그러면 스트레스가 그때 싹 사라져.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하여튼 그때만큼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져. 이게 이제 밖에 나가면서 다시금 확 들어올 때도 있고 그게 충만할 때는 나가도 그게 계속 유지될 때가 있고. 근데 지금은 예전하고 달라요. 제가 한참 어떻게 보면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 때 훈련 받을 때는 기도해가지고 평안이 임했잖아. 임하고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 확 다시 들어와요. 그 세상 근심과 걱정이. 그랬다고 진짜. 신기하게도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그게 확 들어와. 신기하지.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훈련 때고 지금은 이제 틀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뭐 때문이냐? 여러분 심령 속에 뭐가 지금 없어가지고 말씀을 빼앗긴 거야. 말씀을 빼앗기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이 해쳐지는 거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으면 딴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임해서 예수 안에서의 그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멘. 그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싹 임하면 됩니다. 그러면 건강도 찾아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 자, 이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져서 24절 보시면 자, 그래서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랍니다. 내 마음속에서 뭘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뭘 지키라고요? 말씀을 지키라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을 뭐 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이것이 뭐가 된다? 생명의 근원이다. 이게 생명을 지키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하고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24절을 보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고요? 구부러진 말 하지 말래.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말래. 말이 구부러졌다. 오늘날 얘기하면 삐딱선을 타지 말라 그 뜻이야. 삐딱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부정적인 말, 그 다음에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죽이는 그러한 말,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삐딱한 말 하시면 안 돼. 하여튼 아유 뭐 그렇긴 한데 하면서 이제 하여튼 말을 뺑뺑뺑뺑 돌리면서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결국은 뭘 못 지키냐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삐딱하게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다는 뜻이냐면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남이 다른 성도가 잘 되면 같이 축복해주고 같이 기뻐해줄 수 있고 진짜 마음속에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데 꼭 삐딱하게 사촌이 땅을 사면 뭐예요? 배가 아프듯이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이제 삐딱하게 얘기하면 그 속에 뭐가 없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구부러진 말을 하지 마십시오. 구부러진 말. 아멘? 삐딱한 말 하지 말라. 그래야지만 우리가 내 속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하라고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내 눈은 뭐하며? 내 눈을 뭐하고? 바로 보며. 똑바로 보라는 거야. 똑바로 보라는 거지. 바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낸 부분이 있죠. 그것이 어디냐면 이제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잘 설명해 놨어. 눈은 몸에 뭐니? 눈은 몸에 뭐다? 몸의 등불입니다. 몸의 등불. 몸의 등불인데 그래서 내 눈이 뭐하면? 내 눈이 좋으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모두 다 나빠진다? 몸도 나빠진다. 이게 먼저 쉽게 설명하면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어떻게 돼? 간단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몸도 못 움직입니다. 눈이 잘 보이면 몸이 움직이는 게 뭐예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 이 눈이라는 것은 본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관자입니다. 볼관자. 한자로 볼관자. 무슨 관 그런 거. 그러니까 성경관 그러면 우리는 올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돼.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죠? 성경을 어떻게 봐야 돼? 이건 뭐냐? 이 성경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돼. 그냥 그냥 신화처럼 읽는 사람이 있다고. 재밌는 소설처럼 읽는 사람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소설로 읽는다고. 그냥 한번 읽어야 될 문학집으로 생각하고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 안 돼요? 아니지.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했잖아. 생명처럼 읽어야지. 아멘?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 볼관입니다. 성경관이라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마귀가 이 성경에 대해서 무너뜨리려고 엄청나게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이 성경은 정확무오하다. 뭐하다? 정확하고 또 뭐하다? 무오. 뭐가 없다? 오류가 없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류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다 뭐 해야 되냐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우리는 믿어야 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러냐면 근본주의 신앙이라 그래요. 무슨 신앙? 근본주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근본주의 신앙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근본주의자들이에요. 아멘? 근본주의자들. 뭐 근본주의자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근데 보면 저 신학하면서 자유주의자들 있다고. 자유주의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읽고 성경을 이해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세상 사람들은 성경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어.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오른팔 치면 왼팔만 돌아들어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렇게 읽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아멘. 그러한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그것이 올바른 성경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돼.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냐면 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 땅의 어떤 세상 영광과 세상의 어떤 물질과 그것을 구하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 좀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고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목적이고 그래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치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런 가치관이 없으면 그냥 세상에 어떤 좀 더 이익이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제껴놓고 그걸 쫓아간다고. 왜? 가치관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신앙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올바른 역사관을 또 가져야 돼요. 올바른 역사관. 왜냐하면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다 보니까 역사관이 완전히 우리나라의 역사관이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무너진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 하는 이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이 엉뚱한 짓을 안 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다 세우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넘어가서 하여튼 이러한 우리가 바르게 보는 게 그래서 뭐냐면 중요합니다. 바르게 봐야지만 우리의 모든 행동도 어떻게 하냐면 바르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보라 그런 거예요. 삐딱하게 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뭘? 하와에게 뭘 보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뭘 심어놨냐면 의심을 싹 집어넣은 거 아니야.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보는 각도를 삐딱하게 만들어놨더니 거기에 속아가지고 하와가 결국 선악과를 혹 따먹어가지고 결국은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근데 하와만 먹고 끝났으면 되는데 하와가 그걸 또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에게 주매 그렇게 됐어. 남편. 그걸 아담은 그거 뭐야? 그랬더니 저 선악과 나무라 그러면 아담이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안 먹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처음에는 안 먹어. 먹으면 안 돼. 그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안 먹어. 근데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먹어줘. 했겠어? 안 했겠어? 했겠어? 안 했겠어? 그러니까 아담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먹어가지고 이 땅 인류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잖아. 보는 걸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봐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뉴스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세상에 지금 이 언론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지금 본질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자꾸 비본질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엉뚱한 걸 자꾸 보게끔 만들려고 그래요. 요번 같이 이제 저 대통령이 저기 나토 회의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나토 회의 갔다 왔으면 원래 뉴스가 뭐가 나와야 돼요? 대통령이 나토에 가가지고 뭐 했는지 그게 나와야지 정상이잖아. 근데 그 뉴스보다는 뭐가 나와요? 뭐 부인이 어땠느니 뭐 악수를 어떻게 했느니 뭐 하여튼 엉뚱한 걸 계속 뉴스에 내보내고 있어. 뭐 하려고? 삐딱하게 보게끔 만들려고 지금 눈을 바르게 못 보게 만들려고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려고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지. 본질적인. 그러니까 좌파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저 사람이 본질을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본질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날 속이려고 하는지 얘기를 잘 들어보라고. 근데 비본질 가지고 날 속이려고 그러면 말이 길어요. 뺑글뺑글 돌려. 뺑글뺑글 돌리면 저 사람은 날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고 정확하게 딱 얘기하는 일직선으로 딱 얘기하면 그게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뺑글뺑글 돌리면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다? 날 지금 속이려고 하는 거다 한 걸 생각하시고 삐딱하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또 날 속이려고 하는 거다 하는 걸 아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바르게 눈을 바르게 보며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지만 내 속에 있는 뭘 지킨다고요? 말씀을 지킨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의 10년 가운데 와 있는 말씀을 못 지키게 하려고 별짓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세 번째 다시 잠언서를 보시면
4장 26절 보시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걸어라는 거지. 바르게 뭐하라? 걸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르게 걸어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바르게 그 말씀대로 걸어가라는 거지. 그래야지만 내 심령 가운데 와 있는 뭐예요?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은 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하면 무너지게 되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고 해도 뭐 한다고요? 안 무너진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도 해야 된다? 바르게 걸어가야 된다.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내 심령 가운데 말씀을 지켜서 영적으로 무장을 할 수 있다고 말씀으로. 아멘.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역사해야지. 근데 역사해야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드리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냐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냥 이게 제 얘기를 하면 이건 제 얘기로 들으면 되는데 제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걸로 뭘로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러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이 말씀이 또한 누구에게? 너희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그들과 같이 우리가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 하지 않았어요? 믿음과 결부,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으면 그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그 말씀과 뭐 해야 되냐면 결부시켜야 돼. 화합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그 믿는 자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말씀을 책임져 주고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이 말씀도 보자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내 속에서 뭐 하시는 분이다? 보증하시는 보증. 보증한다는 게 뭐예요? 책임져 준다 뜻입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게끔 만드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 책임져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고 받고 하면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받으면 이 믿음 가운데 되어진 이 말씀을 누가? 하나님의 성령이 보증하여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거야. 아멘?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과 성령은 뭐 하는 거냐면 같이 갑니다. 같이 간다고.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광야 가운데 말씀의 구름 기둥, 성령의 불 기둥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하면 그 뒤에 항상 성령이 그것을 보증해서 따라가고 있다고. 그와 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말씀뿐만 아니라 항상 뭐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면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에 보증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는 말씀이 때로는 뭐 병고침이라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병고침으로 역사합니다. 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니까? 말씀을 보증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죠? 축복의 말씀을 하면 그게 성도들이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다른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의 말씀이 전해지면 거기에 맞게끔 성령님이 역사해 준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광대상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을 아멘에서 그렇게 받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맞게끔 역사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하자? 무장하자. 아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아멘하고 여러분 받으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잘 받으시고 믿음으로 잘 화합을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냐면, 이 버가모 지역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잖아.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검이 있어야지만 싸울 수 있더라고. 검을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셨잖아. 그죠? 울산 지역 중에서도 이 동구가 어떤 지역이에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보당이 구청장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보당이 구청장인 지역이 울산 동구입니다. 여기는 진보당도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게 좋은 쪽으로 아니고 나쁜 쪽으로 충만한 지역이요. 이 지역에 살라 그러면 여러분이 무엇으로 무장을 해야지만 말씀으로 무장해야지 살지. 말씀 무장 안 하고 그러면 얻어 터진다고. 신앙을 빼앗긴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뭐 하셔야 되냐면 꼭 무장하시고. 아멘. 그래서 영적 싸움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